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바빠가지고 요거에 한 3분의 1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 많이 나와서 좋고요. 할인하고 맛있게 저녁 사줘서 많이 먹어서 식구축 때문에 졸면 안 돼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오늘 휴일이잖아요. 휴일이 올 때마다 이제 질문이 오거든요. 블로스 해요? 이렇게. 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휴일에는 있다면 하나님은 뭘 할까? 하나님한테 쉬는 날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는 날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휴가가 준다면 그 휴가를 우리랑 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 압니다.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예배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휴일입니다. 주님이 휴일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심으로 우리도 이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이 쉬는 날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를 보러 오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보러 나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안식하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보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고 그 일을 끝내시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시간을 우리와 보내시는 것임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비로소 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숨을 돌렸을 때, 비로소 삶이 평안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의 얼굴을 찾으려고 나오는지 하나님, 우리 되돌아봅니다. 그냥 드려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쉬는 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블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일상이 시작되고 또 바쁜 날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많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필요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놓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도, 아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도 오늘 밤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라도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 한 예배라도 나를 조금 더 살리는 예배가 되고, 한 시간이라도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붙들어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그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그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자들이, 주님을 놓치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원망이 많고 생각이 많고 불안이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가장 많이 주님께 원망하고 가장 많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억울해하고 싸우고 다투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상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 압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조금 더 믿고 붙들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 어지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관계와 일과
상황에 지쳐서 무너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무너져 있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용기, 그 신앙,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중에서 충성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저의 믿음을 보고 제가 주님의 뒤를 바짝 쫓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저는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탄 배에 여러분이 병사라면, 군인이라면 그 뒤를 바짝 쫓고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겠냐고. 하나님도 우리의 대장군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의 삶 가운데 얕아진 삶이 아니라 더욱 깊어진 삶을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고 충성되게 주님을 바짝 쫓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추상적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주님을 바짝 쫓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병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의 명예를 제게 주셨사오니 더욱 깊어진 그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내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풍요를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울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들을 묵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스스로 힘겨워합니다.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그 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바짝 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을 바짝 쫓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등 뒤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하나님, 그런 주의 종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내가 그렇게 평생토록 주의 등 뒤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주변에 산적한 문제들이 그대로인 상황 속에서 나를 힘겹게 하고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생각이 몰아칠 때 하나님, 오직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등만 바짝 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군단장 되시는, 나의 대장군 되시는 그 주님의 등을 바짝 쫓으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듦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장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안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보이겠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음을 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합니까?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감정만 느끼다가 끝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실수하고 분노하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주님 말씀하고 알려주셔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건지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일어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예배 시간이든 성경을 필 때든 아니면 기도를 할 때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 걸어가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이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는 이거였습니다. 태도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삶을 못 살았을 수 있습니다. 충성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내 자세와 태도를 고쳐 안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님을 격 있게 대하실 터이니 나의 안에도 주님 인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내 태도와 자세를 주님이 보기에 합당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정에만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깨닫는 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우리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고민하다가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태도로 서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왜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은혜가 임합니까? 왜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놀라움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태도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무엇보다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할 때 주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주님을 보는 눈빛,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대하게 하시며, 우리가 일할 때에도 주님이 이 일하는 곳에 주장 되시고 하나님, 이 일하는 곳에 상사 되시고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만 그런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를 하나님 먼저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충성된 모습으로, 충성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애쓰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전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그 사랑을 받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대해야 할 태도대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의 태도부터 바로 함께 하시고, 밖에 나와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주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대로 우리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삶, 무너지는 마음, 이유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들, 하나님 그 속에 깊이 있는 우리의 불안과 연약함 돌봐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짜증과 분노와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걸어갈 수 있는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복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굴복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길이고 생명이니 우리가 그 앞에서 충성하고 충성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파선풍입니다. 예, 없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파선이라는 말이 있고요, 파상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풍 아세요, 여러분? 풍 들었다? 알아요? 중풍병자 들어봤죠? 이거는 풍이라고 이제 옛날 우리 한의학에서 쓰던 이제 병이 있죠. 어디가 마비되거나 어떤 곳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풍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면 뇌졸중,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라고 하더라고요. 풍 들었어. 어떤 곳이 마비되고 어떤 곳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형태를 의미하죠. 이 안에 것이 문제가 생겨서 바깥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신앙을 파선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매우 다크한 본문이에요. 매우 다크하고 매우 어두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밝은 본문을 듣고 싶다면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번 주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1시간 반? 안 넘게 40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는 흔하지 않은 설교거든요. 아주 밝은 본문을 쓴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주 다크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잠깐 정리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과 문제점이 다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 기억 못 하시려도 괜찮아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랑을 뭘로 통해서 전하죠? 사랑을 전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뭘 전한다 그러죠? 우리가 뭘 전하죠? 복으로 시작하는데, 예, 감사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사랑이고 방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지 지난주 설교에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변화시키시고 찬송받아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막 구구절절 아주 디테일하게 1시간 40분 동안 제가 설명했거든요. 들어보세요. 네, 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나왔냐? 문제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도대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의 문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한번 깊게 고민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수많은 단어들이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작용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간단한 논리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뭐 100일 후에 어떤 사람이 큰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일 후에 큰일을 겪는다고 할 때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왜냐면 시험 잘 보고 논문 잘 쓰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매일매일 가정 세우고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친구랑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저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점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아예 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이걸 들으면서 가져야 됩니다. 첫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두 번째, 내가 안 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곁에 있기 원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바울이 진짜 사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정도로 그걸 다 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놀랄 일도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더라 라는 점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에 발발 떱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관심 있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힌트들은 남아있지만요. 왜요? 너희들이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냥 마음 편한 어떤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 칼빈주의를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면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칼빈의 위대한 주장이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 나냐면, 만약 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붙잡는 순간 보장된 거라면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사고란 말이죠. 칼빈이 이걸 주장함과 동시에 칼빈이 동시에 주장한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 놓으셨다예요. 니네가 심판대에 서는 순간까지 그걸 감춰 놓으셨다예요. 이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 이론이 이론적으로 맞는다 할지언정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감각적으로 내 믿음은 선택당한 믿음이지, 나는 흔들리지 않지를 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충성된 삶이 있어야 돼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말하면 점점 천국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전국 예수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고 싶은 천국과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가 성경에 없어져 있어요. 왜요? 성경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해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나열하는 책이니까요.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에 대한 바울의 경험, 찬송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설교라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18절에서 포인트 하나, 19절에서 포인트 하나, 20절에서 포인트 하나씩 나올 거예요. 3대지예요. 전쟁터에서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교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제 복음이 갖고 있는 정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핵심인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이 단어를 씁니다. 자, 18절에서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갑니다. 이 교훈으로서라는 교훈이 굉장히 강조돼요. 사랑의 교훈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는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뭘 하냐면 이 교훈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어떤 교훈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사는 가르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하죠? 명령을 합니다. 중요한 거, 이 교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명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의 핵심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 노력하는 게 좋고, 네가 지금 잘 되지 않아도 내 이웃을 조금 너걸 좀 챙기듯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설교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을 잘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장엄함과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각성을 자꾸 마일드하게 낮춘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심각한 얘기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가벼운 얘기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요, 명령입니다.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게 맞는 태도야. 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개념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젊은 이제 부부를 상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면 남편도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해 정도로는 결혼의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재지 마.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냥 섬기는 거야. 그냥 섬겨. 라고 말해야 유지된다는 겁니다. 내가 3개 섬겼으니까 난 2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너져. 라고 그는 가르침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야. 그냥 목숨을 들고 사랑하는 거야. 그냥 내 이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야. 다른 거 없어. 그거밖에 없어. 외통수야 라고 몰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뭐 하냐면 이 사랑의 교훈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과 괴수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자연스럽게 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야 디모데야. 우리 힘든 사람 있으면 좀 토닥여주고 머리 좀 쓰다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가 그렇게 어려웠니? 한번 지나가면서 말해볼래? 이 정도로 말했으면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서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그렇지 뭐 괜찮지. 근데 뭘 하냐면 이제 내가 명령할게 이러고 명령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자, 18절 다시 띄워줄래요? 명령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한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 올려줬나요? 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 때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의 예언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다시 18절 띄워주세요. 네, 그냥 띄워놓으세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도하니 이렇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요. 너의 앞에 있는 이런 얘기예요. 너의 앞서가는 before이에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전에 너의 앞에 있던 예언들을 따라서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마치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하실 거다 라는 어떠한 무언가를 봤다라고 추론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언들이 계속 디모데 앞에 끊임없이 있어 주는 거죠. 계속 이정표를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부럽습니다. 나도 저러면 좀 따라갈 만하지.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춰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가려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한테는 없습니까? 매주 있어요. 매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있고요. 월요일날 또 여기는 여러분 와야 되니까 있고요. 목요일날 마커스 가는 사람들은 또 들을 거고요. 수요예배 가는 사람들은 또 들을 겁니다. 매일 하나님은 이 삶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너가 가야 되는 길은 이것이다. 성경은 이것이다. 큐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들춰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앞길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안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언 중에서는 바울이 처음 받았던 것처럼 엄청 놀라운 사건들도 있어요. 이제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건데 막 이런, 우리는 그런 것만 기대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혁신적인 사건. 근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예언들을 계속 따라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앞에 놓인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핵심으로 다루고 싶은 단어는 선한 싸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선한 싸움. 이 단어를 듣고 개역개정이 좀 약하게 번역했다라는 걸 제가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좀 신앙이 어려운데 애쓰는 것 정도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는 선한 전쟁을 전쟁하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말씀을 너한테 들려주는 줄 아냐? 내가 둘로스 와서 도대체 설교를 왜 들어야 돼? 내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돼? 너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이 얘기예요. 네 앞에 전쟁이 올 거야. 그 전쟁이 올 건데 전쟁터 나가서 어리버리 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총알 맞아 죽잖아요. 네 앞에 전쟁이 올 거니까 그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들춰내신 것들이 있을 거야. 전략들이 있을 거야. 그 전략들을 너네한테 보여줄 거니까 너 이거 전쟁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듣고 와 좋다, 와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네, 깨어나는 순간 뭔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엄청 갈망합니다. 마치 그것만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순간이 오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나는 이때는 너무 은혜 받았고 깨달았는데 왜 내 안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쟁터가. 전략회의만 하고 전쟁을 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전략회의할 때는 마치 막 기분이 좋죠. 야, 저기 고지를 넘을 거고 저기서 총알을 가지고 여기 딱 들어갈 거야. 그럼 옆에서 군인들이 딱 올 거야. 그럼 이렇게 올 거면 이렇게 딱 하면 돼. 알겠지? 예. 이제 가. 싫어요. 아니 네가 가야지. 이렇게 움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대로 삶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관점을 안 가지고 성경을 읽어. 성경이 읽히겠어요? 안 읽히죠. 그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하신다는 관점을 안 가지고 읽어. 그럼 제대로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전쟁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전쟁터로 안 봅니다. 그 관점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공습경보가 울렸어요. 왱 울렸어요. 전쟁이 났대요. 뉴스에도 얘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대요. 전쟁이 났대요. 이제 청년들이 징집 당할 거래요. 났다고 칩시다. 근데 희원이가 혼자 이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걸어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나를 끌고 가면 날 놔둬 하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여전히 나는 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일 그런데 희원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 대다수가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점령당하겠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터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전쟁터이 일어났다. 네 앞에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이제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얼마나 가슴이 지금 절절합니까? 아들을 지금 전쟁터에 보내는 아빠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자녀를 안 낳아서 모르실 수 있겠다고요. 저도 잘 몰라요. 자녀를 안 낳아서. 근데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 나오는 게 전쟁이라면 앞에 나오는 명한원이는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 숙제해와 라는 명령입니까? 아니죠. 군대의 명령인 거죠. 머리 박아. 근데 안 박아.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계속 불복종하면 영창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군대를 나가던가. 이게 파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환경에서 우리한테 가끔 과한 충성을 요구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인데 예를 들어 주님이 갑자기 전쟁을 준비할 만한 충성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을 감히 교만하게 아뢰는 거죠. 주님,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정도의 충성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만큼의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예요. 만일 아무리 실력이 부족해도 그것이 너무 납득이 되는 충성이고 너무 어려워도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인식되면 그때는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선교를 가죠. 선교를 준비해요. 선교 안에서 문제가 빵 터졌어요. 거기서 빨리 와서 해결해야 하면 일단 투덜 대지 않고 거기서는 움직입니다. 왜? 선교라는 세팅 안에서 우리가 인식이 되니까. 지금 어쨌든 2박 3일간은 해야 된다 이거. 그죠? 그때는 충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큐티해라, 성경 봐라, 충성을 잘 안 해요. 왜 충성을 안 할까요? 여기는 전쟁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눈앞에 선교를 전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아까 하람이 형이 기도회 때 말한 것처럼 대장군이 명령하는데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하객진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거북선을 제외하고 아무 배도 안 움직이는데 하객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총알 맞는 거죠. 오늘 본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뭐에 대한 메타포죠? 전쟁에 대한 메타포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저기에서 나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선한 전쟁을 전쟁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삶을 어떻게 봅니까?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제 봤던 영화를 조금씩 언급할 건데요.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라는 걸 봤습니다. 아직 안 본 사람 살짝 손 들어볼래요? 예, 스포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이해하게. 페넬로피 그리고 텔레모카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라는 전쟁에 참전한 그리고 거기서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트로이 목마를 제안한 인물이거든요. 자, 오디세우스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오디세우스에게만 그 전쟁의 여파가 미쳤을까요? 그것이 아니다가 영화예요. 아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왕이 없는 곳에서 20년 동안 왕국을 지켜야 되는 전쟁. 모두가 왕국을 탐할 때. 그 아들의 전쟁이 있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데 자기는 자라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엄마를 공격하려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 이 모든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터지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만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발을 맞춰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착출병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오늘도 이번 주도 이제 가출한 청소년 3명과 학부모님들이 2번이나 교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전쟁터가 있어요. 눈앞에서 전선이. 그럼 저만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갑니까? 아니요. 모두가 싸워야 돼요. 자기 가정을 잘 챙기는 것도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그걸 기다리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전쟁이 터졌다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전쟁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속습니까? 다른 전쟁을 해요. 어떤 전쟁? 승진하기 전쟁, 취업하기 전쟁, 좋은 집 찾기 전쟁, 그죠? 시험 잘 보기 전쟁. 하나님들이 그런 전쟁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훈련시키려고요. 뭘 훈련시켜요? 네 직장 고를 때 어떤 열심을 투자했는지 봐.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봐. 네 승진하기 위해서, 네 시험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투자했는지를 봐. 좋아. 그건 그렇게 노력을 투자했고 그건 그렇게 애를 썼어. 그럼 왜 내 시험에는, 왜 내 일에는, 네가 취업한 천국 직장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왜 대장군인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저 벌한다는 말에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 안 한 사람을 시험 합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하는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 업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잘라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행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전쟁터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리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이론, 높아진 것에 다 무너뜨리는 이론,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는 것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쟁터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직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 삶의 주인이 돈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인드 가운데서 그 대화 가운데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가긴 가야죠, 그 자리에. 근데 육신을 따라 싸우진 않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싸움은 뭘까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편한 직장,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왜? 부자란 이 세상에서 가장 육신을 따라가기에 쉬운 사람이니까. 자,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관, 자본주의 물질관. 자, 니네가 받아들일 때 뭘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니네가 보수를 투표할 때, 진보를 투표할 때, 정치를 들 때 뭘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니네가 교회를 볼 때, 이웃에 대할 때, 어떤 걸 공부할 때, 철학을 공부할 때 뭘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전쟁해! 하나님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래서 내가 니네 앞에 들춰낸 말씀, 예언을 주잖아. 그걸 붙잡고 싸우라고. 전쟁해. 복종시켜, 그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마.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를 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여자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보다 조금 더한데 남자 형제들도 심해요. 20대들은 연애 얘기하고 이상형 얘기를 좋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꼭 있어요. 어느 교회나. 서문교도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비율이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상형 얘기를 하고, 저번 주에 들었던 이상형 얘기를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자, 자기 직장 커리어에 미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만나면 직장 얘기를 하고, 샘터 나눔할 때 또 직장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얘기를 하고, 또 직장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예의상 하나님을 좀 껴줘요. 예의상. 그래서 하나님 초반에 약간 밑밥 깔아놓고, 대화가 이제 하나님 재미없으니까 좀 뒤로 치워놓고, 재밌어지면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못된 역할을 자처했죠. 특히 청년부에 있을 때는요. 어떤 역할을 자처했냐면, 왜 네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 역할을 자처했어요. 왜 네 감정에 맞는, 성경에 어디 있어? 네 감정에 맞는 사람 만나라고. 어디 있어? 자, 이 말에 100% 순종해서 마음도 없는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고, 나는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게 괜찮다고 여기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과 얘기할 때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어디로 팔려 있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싸울 땐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실족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춰낸 걸 가지고 부딪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힐 겁니다. 온 세상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네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 봐라. 은혜가 무슨 도움이 있느냐? 구원이 무슨 도움이 있느냐? 내일 살아갈 때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지. 야, 세상 사람들 주식도 공부하는 게 도움되지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라는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우리의 사고를 공격할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앞에서. 아니야, 여전히 너한테 구원이 필요해, 여전히 너한테 복음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싸움과 승리를 이뤄냈길래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싸우지 않았는데 세상에 딱 나가니까 전쟁이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복음이란 말을 그들의 말로 옮길 줄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거든요. 과연 이 시대에도 복음이 통할까? 될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양심과 파선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전쟁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딱 두 개만 하면 된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예요. 전쟁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자,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충성되게 사는 게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여기까지 끌어오려고 자꾸 밑밥을 깔아놨어요.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이러면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탁상공론만 할 뿐 실제로 충성되게 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지해져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아는 겁니다.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와우 창조주가 있잖아 하면서 그때야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있어 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 때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길을 좀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겠어요. 대다수의 질문 이겁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요. 그래서 저 답을 해줄게요. 알려주지 않을게요 이제 앞으로. 그럼 간단하게 답해줄게요. 성경처럼 믿어라. 됐죠?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교회 부흥할 때 공부도 못 배우고 글도 못 배운 사람들이 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왜 세상 가가지고 시민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대접받았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이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들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아멘 이러고 예배드립니다. 솔직히 어릴 때 그리고 우리 준행교회 같은 문화에서 자라면 그거 좀 답답해요. 아이 시장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무작정 믿으래. 근데 그들은 아멘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고 상황에 확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답은 모르겠다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답은 모르겠다예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나눔을 할 때 모르겠다라던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어야 됩니다. 내가 뭘 안 믿고 있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답이에요. 믿으면 알미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의 조건이 뭐예요? 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대요. 성경에서 영생이란 말은 천국 가서 안 죽는 단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뜻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 영혼도 하나님 거고 생명도 하나님 건데 그게 나한테 찾아오는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저기 있는 우리랑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과 무언가 경험하기 위한 가장 최저 필수 조건 한 가지를 보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뻔한 단어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꿔줄게요. 신실함이나 충성됨으로 바꿔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충성됨으로 충성됨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됨과 의는 오직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으로 신실함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란 뭡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 다 떠나도 아무도 예배 안 드려도 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난 주님 붙잡습니다. 난 주님 앞에서 변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답니다. 충성하는 자가 충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하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거를 괴롭힙니다. 사탄이 왜 우리에게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쉬는 날이었어요. 자, 쉬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개판으로 살았다 칩시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잘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일 쉬는 날이니까 밀렸던 빨래도 좀 하고 책 좀 읽고 좀 큐티도 이렇게 큐티 밀린 거 있으면 다 하고 성경도 좀 읽고 뭐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눈을 떴더니 오후 1시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후 1시요. 민기적 배를 긁으니까 막 오늘따라 막 늦게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릴스나 계속 넘기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5시가 된 겁니다. 내가 지금 4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이거나 했네. 막 샤워를 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어물쩡 여기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고 칩시다. 하루를 그렇게 살고 계획한 대로 못 살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편안하다 잘 쉬었다 이러고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충성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삶,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죄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가 노력해도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이런 거죠. 다음날 직장에 갔어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내일은 화내지 말아야지. 가자마자 출근 시간에 개빡쳐요. 내일은 우울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들어가자마자 막 우울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다 생각해 봅시다.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 바도 아니고 그냥 기분만 더럽게 나쁩니다. 죄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붙잡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거든요. 주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왜? 바울이 말했잖아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이끄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데 죄는 끊임없이 그 반대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자. 때려치자. 둘러올 수 있어요. 막 불편해요.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자. 이런 거죠. 하지 말자. 그 궁극적인 형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파선입니다. 죄가 하는 말보다 믿음이 하는 말을 더 들어야 했는데 죄의 귀를 기울인 결과. 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나 주님 선택했죠. 주님이 나를 이끌죠. 내가 화내도 주님이 하시죠. 계속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고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과 파선이라는 게 이 두 번째 핵심 단어인데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수네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조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덕 생각이 제일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좀 잘 산 사람은 나 양심에 찔리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잘 못 산 사람은 그래 내 양심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원어적 의미를 알면 우리가 조금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네데시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쉰이라는 단어와 에이데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쉰이라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 with라는 단어고 에이데시스라는 단어는 알다 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양심을 직역하면 뭐예요? 함께 아는 것이에요. 이게 왜 양심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정민이가 제 지갑에서 5만 원을 빼갔다 칩시다. 요즘 너무 약간 배달을 오늘 밤 배달을 너무 시켜 먹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하준이 형 괜찮게 빼갔다 칩시다. 내가 정민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돈 내놔. 왜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럴 때 귀가 빨개지는 겁니다. 미안해 형. 자,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도 내 지갑에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걸 알고 나도 얘가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럴 때 양심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영국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았어요. 희원이가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팔꿈치를 딱 올렸어요. 양심에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안 찔려요. 그런데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보통 팔꿈치를 올리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 거리낌이 없을까요? 양심이라는 건 언제 작동하냐면 서로 알 때 그것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이 단어를 헬라 철학자들은 신에게도 썼습니다. 신 앞에서 신도 알고 내가 아는 사건이 이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이 알고 내가 아는 사건. 자, 우리 오디세우스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갑시다.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계속 듣게 될 단어가 제우스의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우스의 법이 뭐냐면 어떤 나그네나 거지나 힘든 여행자가 왔을 때 그 여행자가 신이 변장한 걸 수 있으니 배척하지 말고 환대를 해줘라.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성경 구절을 직역적으로 좀 섞어가면서 영화를 좀 만들었어요. 그런 단어예요. 너도 어디 가서 나그네일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럼 그게 숨겨진 신일 수도 있다. 영화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 제우스의 법이 잘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는 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스포일러 아니고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우스의 법이 들었을 때. 왜 제우스의 법을 이 오디세우스가요 가는 섬마다 제우스의 법 이러고 갑니다. 어딜 가나 제우스의 법 만나는 사람마다 제우스의 법 이러고 가요. 왜요? 이게 왜 통해요? 저 사람한테 찔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 대접해줘. 왜?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이게 지중해 문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같은 양심일까요? 다른 양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같은 양심일까요? 다른 양심일까요? 다른 양심이에요. 왜? 하나님, 신 앞에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양심이라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압니다. 저들은 무언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만 판단할 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뭘 하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도덕적인 양심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복음이라는 양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양심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양심이 찔리지 않지만 우리는 양심이 찔려야 하는 겁니다. 저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니까 찔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는 사람인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압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남곤 목사님 설교에 신앙은 도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는 그냥 도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입을 다뭅니까?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거기 앞에서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아는 일에 입 다물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눈 감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아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인하면 저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요. 근데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어긴 겁니다. 자, 선한 양심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진짜 오디세우스 보고 왔는데 18절에 전쟁이 나오고 19절에 파선이 나오고 그게 어떤 뜻일까 원어를 찾아봤는데 진짜 배가 부서지는 거래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배가 부서지는 거래요. 바울이 이 비유를 쓰는 이유는 믿음이란 구원받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시고 신앙이 자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자랄수록 양심이 찔릴 겁니다. 양심이 찔린다고 여러분의 죄가 느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은 신앙이 자랄수록 짓는 죄는 적어지는데 양심은 더 찔릴 겁니다. 빛이 여기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이 죄는 아니구나 저 죄는 아니구나 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킬 거지만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 내가 계속 남아있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0가지 30가지 보이지 않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는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높이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막 짓던 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지라도 내 안에서는 여전히 변치 않고 이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보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덜 죄를 지고 살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문제는 이 더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더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부르셨죠. 내가 더 무너질지라도 주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셨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도 내 양심에 거리끼게 주님 없다는 듯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다는 듯이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양선을 파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살아갔으면 됐는데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어떤 사람들은 버린 겁니다. 싫어, 힘들어, 불편해요. 하나님 내 죄를 걷어가 주세요. 죄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죄는 남아있어도 불편함만 걷어가 달라고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자꾸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발맞춰서 성경이 하는 얘기를 아주 쉽게 낮춰서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이들과 전쟁을 벌일 것인지. 청소년 애들을 섬깁니다. 얘네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자신의 양심을 쉽게 버리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집을 나간 한 아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가출을 했대요. 부모님한테 전화하니까 자기 밖에 있다고 나보고 집까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아이랑 그러면서 맘스터치 사주고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집에 들어갈 거지?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들어가서 엄마가 나랑 싸우려고 하면 나갈 거고 엄마 아빠가 나를 가만히 두면 집에 있을 거래요. 아주 지가 왕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내가 데리고 나오기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너 여기 써도 되는 거 알아 몰라? 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걔가 자기 잘 때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잤거든요. 문 잠그고 잔다라는 건 네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빤히 쳐다보니까 그렇대요. 그럼 여기 자면 안 되는 거 알았네. 그렇대요. 왜 잤냐? 졸려서 잤대요.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싫대요. 왜 싫어? 물어보니까 혼날까 봐 싫대요. 돌아버립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고 설교를 준비하러 다시 생각하라 하는데 요나가 제 이번 주 본문이었거든요. 우리 신앙 모습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알죠?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 거 알죠? 예수님이 둘로서 섬겨라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에 분명 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몰라. 자, 아주 살짝 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갔겠죠. 그쵸? 심지어 CCTV로 녹화도 되고 있어요. 놀랍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구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신앙도 이럴 수 있겠구나. 몰라, 배째. 마음대로 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은 도대체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공통적으로 아는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지나쳐갈 때 하나님이 툭툭 건드리면서 말 걸지 않으십니까? 너도 알잖아, 하준아. 너도 알잖아. 가끔 내가 너무 정당해도 목소리를 확 높이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등에서 얘기하십니다. 그 말에 네 분노가 들어갔으면 너도 알잖아. 그럼 저도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고 근데 주님이 나한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랑 나랑 공통적으로 아는 게 있잖아. 왜 그래? 왜 그래 하준아? 여기서 주님 맞습니다 무릎 꿇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이고요.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파선입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 지난주에 사랑을 계속 얘기했죠. 그럼에도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나로 인해서 자꾸 불편해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전쟁을 잘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 믿음을 파선하고 배반시키는 사람들이 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등을 두드리면서 얘기할 겁니다. 너 알잖아. 그게 답이 아닌 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걸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걸. 그게 양심적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놀라운 지점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어떠한 놀라운 경험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더니 양심이 찔려서 양심이 불편해서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겁니다. 파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성모독 앞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가주는 게 교회 아닌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후메네오랑 알렉산더 둘 다 디모데 전후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계속 에베소 교회를 괴롭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중에 특별히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아마도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동일해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변하고 다니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보고 각성을 합니다. 막 책들을 다 태우고 우상을 다 부시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조합을 모여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리, 이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 중에 하나인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유대인 중에서 적어도 어떤 인물이었냐면, 야 네가 가서 얘기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수장격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변론도 잘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법정 싸움이거든요. 자, 그런 인물이요,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으니예요. 자,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19절에 아까 전에 믿음을 파손했다, 양심을 버렸다는 건 한번 양심을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믿음을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맞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들은 교회 공동체 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을 쫓아내고 싸우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둘로스에 사인하듯이 이제는 둘로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죠. 파손한 거죠. 바울이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 바울은 그 표현을 무시무시하게 씁니다. 교회를 나가게 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자꾸 집요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나님 붙잡아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탄에게 내주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 아이디어와 사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신이 없어도 된다. 네 인생 네 뜻대로 살아라. 서로 경쟁하면서 살고 상대방 짓밟아도 네가 승리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내려가 있는 사람 생각하지도 말고 너 인생 더 바쁘게 더 정신없게 너밖에 안 보이게 취준밖에 안 보이게 옆 사람도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가지니까 명확히 봅니다. 누가 저기를 공격하고 있는지, 누가 핵심인지. 로마 사람들이 공격해도 로마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뒤를 봐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힘드냐? 저게 힘드냐? 이게 힘드냐? 그럼 이렇게 가라는 거죠. 너 교회 나가. 너 마음대로 살아. 이 말이 쉽습니까? 자기 손가락 잘라내는 것만큼 어려웠을걸요? 여기 손가락 잘린 애도 있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을 합니까? 20절 다시 한번. 그들로 훈계를 받아. 이 훈계는 징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심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단어를 가져와요. 신약 성경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블라스미, 신성모독.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숭배, 신성모독 이런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 훨씬 많이 느껴져요. 우상숭배했다 이런 느낌, 그죠? 하나님을 모욕했다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 이런 느낌. 사실 신약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와닿기가.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자, 저들이 아마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끄집어 옴으로써 저들이 아마 일종의 교회 리더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바울과 디모데가 총괄 리더였으니까 제 역할이었으면 뭐 석훈이 정도 지금 되겠죠. 석훈이가 후메네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석훈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죠. 다 아는, 그래도 전도사라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괜찮아 그게 핵심이 아니어도 돼. 야 괜찮아 세상 가서 돈 좀 버는 걸 거기에 집중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연애는 원래 네가 원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라는 걸 퍼뜨리기 시작하면 누가 모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냥 바울이 나가서 너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럼 사탄한테 복종하고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단에 관해서는 죄를 진 형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은 무조건 쫓아내라 그러고 바울은 죄를 진 형제는 처음 찾아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찾아가서 얘기해서 안 되면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음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바울은 뭘 전제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대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모든 사람이 이걸 들어야 된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럼 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한테 기회를 안 줍니까? 왜냐면 구원받는 죄인은 회개한 죄인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독을 받아요. 여기에 와 살면서 대충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 교회 생활 대충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너 신성 모독자야 이 새끼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따구로 얘기하지 마 라고 원래 말해야 되는 거라고요. 교회는 사람들이 야 그럼 뭐 교회는 원래 미쳐버려. 어떤 얘기도 듣는 줄 알아요. 야 술 마셔도 되지 담배 피워도 되지 뭐 이런 게 문제야. 이따구로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왜 바울이 못 참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그래도 되는 줄 아니까 바울이 그들을 찢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찬양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모이면 막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야 우리 하나님 이거 하신다. 막 이 얘기가 풍성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놈의 새끼가 꼭 그런 걸 끊는 놈의 새끼가 있어요. 샘터 모임 할 때도 꼭 그런 걸 끊는 놈의 새끼가 있고요. 어떤 놈의 새끼가 꼭 그런 걸 무너뜨리는 놈의 새끼가 있어요. 그 놈의 새끼가 신성 모독자란 말이에요. 특히 그런 놈의 새끼가 리더가 되면 더 위험하고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파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투덜댄과 원망된과 자기 자신밖에 이야기에서 안 나와요. 양심을 계속 버려서 그렇습니다. 양심에 찔렸으면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애가 자면 안 되는 곳에 잤는데 전도사님한테 들켰어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데리고 가서 햄버거 사줬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상식이죠? 안 해요. 투덜투덜 엄마가 말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파선한 거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수록 내가 베푼 것과 애쓰고 있는 걸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모르는 거라고요. 내가 더 은혜를 베풀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런 걸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시려는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전쟁터에 싸우면서 드러내려는 그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시다 아닙니까?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두면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들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분위기를 다 흐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꾸준히 함으로써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되라고,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직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위치에 보내시고 맡겨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전쟁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너희는 믿음과 양심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될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불만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참으십시오. 신성모독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저는 오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겠습니다. 제 감정을 못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양심을 찔러주셔서, 제 양심을 시험하여 주셔서 주님도 알고 저도 아는 그 일을 제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모욕받는 자리에서 주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 다른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말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버린 적이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아직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할 뿐이지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얘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좀 회개하면 기도합시다. 주님, 양심이 무뎌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선한 양심이 없었습니다. 묻은 양심으로 나아옵니다. 지친 몸으로 나아옵니다.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어려움들로 내 마음을 덮어놓았습니다.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았으니 제가 죽어감을 느낀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나의 양심을 치시는데도 저는 그것을 도망다녔습니다. 주님이 아셨고 내가 아는 그 일을 제가 눈 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이 말씀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후메네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이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 그것에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상관은 모독당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건 모독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는 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독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독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독당하지 마시고 영광받아 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입술을 다물고 반응하지 않고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괜찮은 삶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어도 모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르시고 계시는데 응답하지 않아도 주님 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충성하라 하실 때 충성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음을 주님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주님 입술로 주님이 이제 삶 가운데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려고 심지어 앞에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님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모욕당하고 계셨는지 보입니다. 마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 당하셨을 때 그 베드로의 부인까지 들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사건이 묻혀지는 것은 아닌지 주님 그것을 보고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과 다르다고 이런 것이라고 이게 드러나는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안에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다가 주님을 모욕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과 내가 아는 것을 먼저 고백하며 먼저 붙들고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제가 언급했던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엔 신사참배라는 사상과 싸워야 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다가 잡히셔서 모진 고문당하시고 손톱 발톱 다 뽑히시고 성기는 뜨거운 쇠로 지져지시고 온 목구멍이 다 긁히셔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이제 믿음 포기해야 될 거예요 얘기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 음성을 들으셨다 합니다. 주기철 너도 나를 버릴 거냐? 주기철 목사님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지요. 주님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시대가 험악해져서 하나님 버릴지 모릅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친구들이 하나님 없다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 시대에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시대만큼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상과 마인드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울 겁니까? 믿음으로 싸우실 겁니까? 무너지실 겁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전쟁터에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 전쟁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전쟁터에 섭니다. 어떤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 앞에서 불안과 불만과 억울함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이 우리가 품은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고 주입한 그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전쟁터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표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능력이 영광 되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말에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있는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벌어지고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항해하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곳으로 너를 겨워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지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난파되고 무너지는 하나님 바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비된 인생을 삽니다.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양심이 통에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질풍병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네 자리를 들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리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싸움의 시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보면, 역사를 보면 그때는 그걸 위해 싸워야겠구나 명확한 것 같은데 우리 시대의 싸움들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상들이 힘들게 하고 자꾸만 나로 예수님을 놓치게 합니다. 자꾸 예수님도 알고 날도 아는 그 일들을 잊혀지게 만듭니다. 자꾸 하나님 붙들면 되는 일들의 원망과 두려움을 품게 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의 끝에서 결국 주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난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몸을 던져서 믿음으로 저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고가 찾아오든지 어떤 생각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에게 계속 복음의 힘이 없다, 예수가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금 복음을 붙잡고 그의 사랑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반응 없음을 통하여 모독을 받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다시 살아갈 길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 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도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략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 아침에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 사랑 끝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세월 다 지나 우리가 충성한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그네 인생이었고 고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